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3장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베풀어 주시는 자비와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에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 내 뜻대로 내 맘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6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유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비결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다짐하고 결단하여 거룩한 삶으로 주의 자녀답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공의로 죄악을 판단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며 의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의 능력을 가진 이니라. 6절입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늘 알고 고백하듯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이 두 가지 측면을 우리에게 강조하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끊임없는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악을 반드시 분명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공의에 이끌려 또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를 쳐서 복종하여 굴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자비로우심으로 인하여 감사함을 고백하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분명한 불의 앞에서의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붙잡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엄청난 유혹 앞에서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악을 범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이 늘 나의 삶을 이끌으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도 분명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요셉에 드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늘 의식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2절과 3절에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강조하며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구원자의 하나님이 붉은 옷을 입고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붉은 옷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심으로 그곳의 포도즙이 자신의 옷에 무덤으로 붉어진 것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포도즙들을 밟는 하나님의 그 심판,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배경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에돔의 포도즙들을 밟을 때에는 한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마냥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펼치실 때에는 반드시 그 안에는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셔서 하나님은 그 죄악을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구원함을 받는 하나님의 그 공의 심판을 기억하여 또한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며 죄에서 허우적대고 있다면 우리는 구별된 구원받은 자녀로답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전히 한 발은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담그고 있고 한 발은 하나님의 그 공의에 하나님의 은혜에 발을 담그고 있다면 그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두 가지의 마음, 세상과 하나님의 그 두 가지를 겸하여 섬길 때에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공의의 하나님의 그 심판을 두려워하며 철저히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죄에서 벗어나 구원받은 자답게 이 세상에서 완전히 벗어나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그 공의의 은혜는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 팔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도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하나님의 그 심판 또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역사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이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옵소서 기도하며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그때가 이르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는 낙심하며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게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기다림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때가 아니라 세상의 상황과 환경이 돌아가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니 이럴 것이다 라고 추측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냥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어서 10절에는 그 사랑과 자비를 받은 백성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으며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어서 그들을 친히 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총을 받았지만 그 백성들이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함으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며 동시에 이것을 잊어버릴 때에 우리가 죄에 넘어지는 자들이 되어지고 죄에 넘어지는 자들이 되어져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맛보는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죠? 너무 은혜가 넘치고 그 자비하심과 사랑 말할 수 없는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아차 하는 순간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세상 가운데 너무 바삐 돌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보다 더 귀하다라는, 귀중하다라는 것이 생겨버렸을 때에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갈 때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환난과 풍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수많은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에 깜빡깜빡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범죄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답게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잊지 아니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늘 주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늘 붙드시는 자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이사야가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자이오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잊지 아니하시고 보호주옵소서라는 간절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자비와 사랑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 뭔가 받을 만해서 그것을 받는 자들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다 자격이 없습니다. 직분과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나님이 그런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격 없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반드시 바라고 원하십니다. 우리는 늘 이것을 또한 기억하며 감사하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자격 없는 자이오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라는 감사의 이 믿음이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답게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도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어떨 때 참 기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어떨 때 기쁠까? 근데 뭐 여러 기쁨이 있겠지만 자녀들이 저의 사랑을 알아줄 때, 그걸 표현할 때, 감사함과 고마움과 그 사랑을 저에게 표현해 줄 때 부모로서 참으로 기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간다면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우리와 행복한 동행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과 행복한 하루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사랑과 공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자이지만 주님의 은총을 구하며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겸손히 주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을, 올바른 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남은 우리 다음 세대 겨울 캠프 사역과 또한 기도하는 엄마들, 이번 주 토요일 있을 바나바 세미나, 그리고 전도팀 전도 사역과 구역 대신방 사역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 맺는 귀한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또한 돌아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공의 하나님으로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구별되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잊지 아니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들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의 이 혼란한 시국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지금의 이 혼란스러운 나라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생각하는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당리당락을 쫓지 아니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민족이 세계 열방을 향하여 아버지 복음을 귀하게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속되는 아버지 이런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겨울 사역 캠프와 기도하는 엄마들 바나나 세미나 전도팀 사역과 구역 대신방 사역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귀한 사역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연약하여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며 치료하시며 온전케 하시며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경험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고백되어지는 귀한 역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서 하나님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자격 없는 자이지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은총 가운데에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겸손히 주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지금의 혼란스러운 이 나라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생각하는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아버지 잘 이끌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리당락을 쫓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
공의가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대한민국이 세계 열방 가운데에 주의 십자가를 높이 들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하는 귀한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계속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겨울 캠프 사역과 또한 기도하는 엄마들 바나마 세미나 전도팀 사역과 구역 대신방 사역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역을 맡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슬픔의 눈물 닦아주시고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살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간증들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